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침받아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늘 마음속에 이 보화를 간직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도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이 또 주님 안으로 충만하여서 늘 주님을 쫓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죠, 관계. 좋은 관계를 많이 맺고 있어야 살아가면서 때로는 도움도 받고 또 유익도 얻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뭐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고 또 형제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친척과의 관계도 있고 또 스승과의 관계도 있죠.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종교 생활 안에서 만나는 또 그런 믿음의 관계도 있는 것이죠. 불교 신자들은 절에서 만나는 신도들과의 그런 신앙 관계 안에서 만나는 관계가 있을 것이고, 이슬람 신자들도 이슬람 종교 안에서 만나는 그런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 간의 그런 맺는 관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다 좋은 관계, 나에게 유익한 그런 관계는 아닐 겁니다. 어떤 관계는 내 모든 것을 다 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관계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관계는 아주 원수 같은 그런 관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관계는 있으나 마나 그런 관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관계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좋은 관계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수 같은 아주 맨수 같은 관계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있으나 마나 그런 관계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나와 가장 참 가깝게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돈이 필요하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돈도 빌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아주 뭐 마음적으로 힘들면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또 대신 처리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오기 전에 저 문산역에 있을 때요, 저희 교회 그 위에 2층에 당구장이 있었어요. 한 번은 주일날 갔는데 막 우리가 저희가 지혜니까 물이 막 계단이 막 질퍽하게 있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만 당구장에 불이 난 겁니다. 누전이 돼가지고 당구장에 불이 나고 올라가면 홀랑 다 타버렸어요. 당구 다 이거 다 타. 천장 이거 뭐 다 막 녹아 내려가지고 하나도 안 나. 그래서 아유 참 제가 봐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그냥 열댓 명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치워주고 청소해주고 하여튼 막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걸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친구들이야. 당구장 사장님 친구들.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어려울 일이 생기면 와서 이렇게 도와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문산에 처음 들어올 때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허와벌판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산에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을 이제 여러분 알게 됐어요. 지금 한 9개 교회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여러 목사님 사모님들을 알고 지내다 보니까요, 참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교회가 이사를 할 때는 또 목사님 사모님들 와가지고 또 이삿짐도 날라주고 와서 청소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사모님이 또 다쳐갖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또 목사님 사모님들 와서 또 와서 위로도 해주고 또 병원비도 얼마씩 보태주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 직제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이 낫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저 시골에 있는 저희 형이 와서 도와주기 힘들죠. 저
대구에 사는 저희 어머니가 와서 연로하신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는 거죠. 급할 때는 가까이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더 큰 힘이 될 때가 많죠. 우리 인생은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면요. 저와 아주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명이 서울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사진관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 어머니가 어느 날 겨울에 그냥 마당을 걸어가다가 빙판에 미끄러져갖고 머리를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대실에 입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가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그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한번 가서 어머니한테 기도 한번 해드리고 가자. 그 어머니가 중간에서 입원한 게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병원, 군산병원. 그래갖고 제가 그 친구가 일을 끝나고 가야 되니까 저녁에 일 다 사진관 문을 닫고 저녁에 이제 출발합니다. 문산에서 가려면 군산까지 한 6시간 걸려요. 서해안 보트를 타고 그 친구하고 그 친구 부인하고 같이 3명이서 93년씩 엑셀을 타고 그냥 6시간을 차를 몰고 가서 캄캄한 밤 군산까지 가서 새벽 1시에 가서 기도 한번 해드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친구 또 밤새도록 또 안개가 얼마나 끼었는지 밤새도록 또 차를 몰고 서울로 와고 그 친구 내려주고 제가 문산에 들어오는데 피곤해갖고 그냥 눈이 막 감기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로주교소에서 1시간 자다 들어왔어요. 얼마 안 있다 그 어머니, 그 친구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자,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힘들더라도 그래도 기도를 해주고 오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그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관계. 그 친구와의 어떤 관계, 우정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군산까지 내려가서 밤새도록 내려가서 기도해주고 밤새도록 또 올라오고. 여러분 관계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웃고 관계 때문에 울고 또 관계 때문에 기뻐하고 관계 때문에 근심하고 관계 때문에 먼 거리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신이기 때문에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땅에서 있는 미미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인간 세상에 찾아오셔서 인간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우리와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기도 하지만 인격지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노아와 관계를 맺으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노아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과 관계를 맺으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와 관계를 맺으시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해서 축구장 3배 크기의 큰 방주를 만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120년 동안 큰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방주 만드는 데 매진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자기가 터를 잡고 있는 곳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둘째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대의 축복을 받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의 노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데리고 나올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계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또 모세가 여호와께 또 아뢰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은 모세가 이르되, 사무엘하 5장 19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사무엘하 5장 23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욥기서 42장 1절 2절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으면 여호와께서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인간도 이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우리는 아주 많은 곳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말과 언어가 서로 통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누구에게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때 사랑이라는 그 말과 그 단어만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사랑이라는 나의 감정도 같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사랑이라는 생각도 들어가 있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의지가 그 속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이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숭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대화를 나눌 수 없어요. 원숭이는 지능이 있지만 인격체가 아닙니다. 원숭이는 동물입니다. 인격체는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어야 인격체. 하나님께서도 감정과 의지와 또 생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린 가나안의 족속이 누구냐? 여리고 성에 있는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해요.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면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꾹 불면은 함성을 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을 무너뜨리려면은 성을 무너뜨릴 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막 군인들이 목숨 걸고 성벽을 막 타고 기어 올라가서 싸워야 될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른다고 해가지고 성이 무너지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함성 지르면 아마 이 책장 하나 넘기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 성이 마치 모래성 같이 마루로 무너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관계를 통해서만이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믿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요, 신뢰관계가 깊이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벌써 마음에 오는 감이 틀립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요,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벌써 믿음이 가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별로 뭐 신뢰관계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에이 뭐 저런 얘기를 하냐, 이런 마음이 튕길 수 있습니다. 저도 군산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어떤 분하고는 아주 친밀하고 긴밀한 그런 아주 속에 있는 얘기까지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그런 아주 가까이 있는 목사님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음이 가요. 아, 그러냐? 아, 그럼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근데 별로 믿음이 안 가는 목사님은 얘기하면 실제로는 그게 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마음이 튕기더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신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아마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그 여리고성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저 뭐하는 짓이냐? 그런데 7일째 성이 무너지고, 더 황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다 20장에 보면은 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산단과 아스라 목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우상들을 다 제거한 겁니다. 그리고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박을 축복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 여호사박 왕, 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 왕은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는 금식을 공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자기도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한테는 금식을 공포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17절에 20장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대로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 노래하는 자들. 오늘날 지금 성가대, 찬양대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성가대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군대 맨 앞에 노래하는 사람, 찬양대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다 했어요. 근데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암무가 모압과 이 세일산 군인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면서 자중지단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면서 스스로 멸망당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를 앞세우든지 아니면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을 앞세우든지 아니면 이길 수 있는 어떤 작전을 잘 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기와 군대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치면 성가대를 군대 앞에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내세우고 용사들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적 앞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이스라엘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적이 막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데 찬양만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과 하나님이 서로 맺고 있던 그 믿음의 관계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누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바벨론 왕이 누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 누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막 범인이 되는 범인. 어느 정도 범인이 되느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범인이 됐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꾼 꿈을 잊어먹은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는지. 꿈을 꾸긴 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꿈을 꾸긴 꿨어요. 이 바벨론 왕이. 의미 있는 꿈을 꾸긴 꿨는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며칠 밤을 잠을 못 자고 고민하다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다 불러드립니다. 소위 말해서 바벨론에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소위 말해서 아주 막 바벨론에서 아주 최고의 점도 잘 보고 막 능력도 있고 아는 것도 많고 하늘에 있는 별자도 잘 보고 그런 사람들 다 불러드립니다. 다 불러들여서 이 바벨론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있냐면 내가 꾼 꿈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술사와 박수와 점쟁이와 이 모든 술객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요, 야, 꿈까지도 얘기해라. 내가 꿈을 얘기하면 너희들이 또 꿈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꿈을 잊어먹었다는 얘기를 못하고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꾼 꿈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술사들이 전부 다 헤매는 거죠. 괜히 말 잘못했다가 엉뚱한 얘기했다가 잘못했다가 칼에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 주시오. 꿈을. 그러니까 이 왕은요 단호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꿈 내용까지도 꿈까지도 얘기해주면 그 해석도 참인 줄 내가 알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기치는 걸로 알고 너희들 다 죽을 거다. 협박과 아주 굉장한 아주 위협을 가합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 어젯밤 무슨 꿈을 꿨는지 여러분 압니까? 모르잖아요. 바벨론에 내로라 하는 박수와 수객과 전쟁의 술사들은 한 사람도 바벨론 왕이 꾼 꿈을, 누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가 난 왕은요, 이 모든 박수와 수객과 술사들, 전쟁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다 죽이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이 지혜자들 중에 누가 섞여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도, 다니엘과 세 친구도 꼼짝없이 같이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근위대장인 아리옥이 이 박수와 술새와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그 속에 다니엘 세 친구들 포함되어 있는 그들을 죽이려고 나올 때 다니엘이 그 아리옥에게 앞에 나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달라. 나에게 시간을 주면 뭐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느냐. 나한테 시간을 달라. 그러면은 내가 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나의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겠다. 내가 알아내겠다. 그러니까 아리옥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알았다. 그럼 내가 시간을 주겠다. 그러면 반드시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와라. 그래서 이 다니엘이요, 자기 친구들한테도 기도를 하라는 기도.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거 다니엘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바벨론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가르쳐줬다. 이렇게 나와요. 환상으로.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누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이 다니엘이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린나이다. 그러니까 아리옥이 뭐예요? 다니엘을 데리고 바벨론 왕 앞에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왕의 꿈이 무슨 꿈을 꿨는지 해석까지도 알려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면요, 이제 다니엘이 28절에 보면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누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다이다. 왕의 꿈, 그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다니엘이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31절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그러니까 왕이 꿈속에서 큰 신상을 보았나요? 큰 신상.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우상의 머리는 32절 보면 순금이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 신상이에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다. 가슴하고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다. 33절에 보면 그 종아리 알죠? 그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발은 얼마나 세요? 얼마나 지능이었나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왕이 꿈속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지금 다니엘이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걸 볼 수 있어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한 해석도 그 뒤에 이제 35절 이후로 보면은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쭉 말씀해 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요, 이제 가슴이 이제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속이 그냥 후련한 거예요. 맞아, 내가 그런 꿈을 꿨지. 자기가 꾸어놓고도 잊어먹은 거예요. 잊어먹었다가 다니엘이 얘기를 해주니까 맞아, 내가 그 꿈을 꾸었지 하고 이제 명쾌한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막 높여주는 거, 상을 주고. 이제는 뭐예요? 살아난 겁니다. 죽음을 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도 꼼짝이 죽을 판이었는데 다니엘 덕분에 살아나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왕이 꾼 꿈을 알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 해석까지도 알아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적극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는 생각하기 힘든 이야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까지 우리에게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 된다고요? 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유치원 다닐 때요. 재롱잔치 했는데 재롱잔치 한 데서 저희하고 사모님을 갔어요. 가고 이제 아이들이 막 조그마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앞에서 뭐 율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악기도 막 그냥 악기도 연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마들이 아빠들이 좋다고 박수 치고 막 그러고. 저는요 다른 애들이 뭐 할 때는 별로 관심도 없다가 우리 딸만 나오면 갑자기 그냥 우리 딸 은사 나왔다고 하고 사진 찍고 앞에서 막 그냥 은사야 하고 소리 들어. 제 눈에는 우리 딸밖에 안 들어.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엄마들도 다 그래. 다른 엄마들도 다른 애들 나올 때는 그냥 뭐 웃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자기 자식만 나오면 나가서 사진 찍고 막 그냥 최고라 그러고 난리를 지금. 여러분 이거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죠, 관계. 그 관계가 모든 관심을 자녀에게 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늘 가야 줄 믿습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면 하나님도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자녀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자녀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중 가장 큰 일은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시켜 주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죄로 막혀있는 그 담을 씌워주셨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원수 관계가 됐다. 원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왼수 관계가 됐다. 왼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다시 화목을 이룬 사건이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관계가 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화목된 관계, 화해된 관계로 회복시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예배드리러 나온 게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갑니다.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는 선교사님들 보면요, 참 대단한 생각이에요. 저는 선교사 나가면 참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나한테 나가라 해도 나가는 거예요. 일본에도 나가고, 저희 또 선교사 동기 목사님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조금씩 후원도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우크라이나는 뭐 저기 보면 막 미디안 아프리카로 또 나가. 그런 분들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오면 하나님이 잘 보고 자기 보고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그 아프리카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저기 저기 브라질의 아마존 밀림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 오지로 저 아마존 밀림으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또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또 나빠지면 또 패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아주 가까이 맺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을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 시편 25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놓지 마. 봉사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놓지 마. 또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고, 그 관계 속에서 능력도 나오고, 축복도 나오고, 은혜도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우리 새벽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말씀 잘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